안녕하세요. 차를 어디 건너편에 두셨어요? 밑에서. 아, 잘하시네요. 거기다 그랬다고. 네, 전 좀 늦어가지고 밑에다가 놨는데. 안녕하세요. 주차하는 시간이었으면 넣고 걸어왔겠어요. 밑에다가 넣었어요. 아, 네. 경찰서 또 여유가 많다고. 네. 목사님 좀 일찍 와서 어떻게 좀 예? 영상 제작에 도움을 드리려겠는데 예. 아니, 제가 늦게 왔습니다. 할 게 없습니다. 아, 그대로 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저희가 뭐 중간에 도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예, 진짜 왜? 헌금은 될까요? 헌금. 네. 어떤? 아, 여기. 그러니까 헌금은 똑같이 그 영상으로 하실 때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할까요? 예, 뭐, 굳이. 네. 뭐 별도로 예. 헌금 때 헌금을 저걸 가지고 나가고 이런 거 없이요? 예, 그렇게 안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공독도 제가 그냥 다 하고요. 예. 여기 공동기도는 다 받으셨죠? 예. 문을 목사님 닫아도 되겠죠, 이제? 예. 저도 마스크 쓰고 해야 되겠죠? 네. 네, 우리가 이제 인터넷 방송 보면 설교 목사님들은 거의 안 깼더라고요. 네? 목사님들은 마스크를 안 끼고 오시더라고요. 아, 예. 발음이 정확히 되면 저번에 끼고 오셨던가요? 저번에 혼자 계시니까 안 깼잖아요. 그쵸, 예. 오늘은 뭐 사실은 뭐 거리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마스크 썼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교사님도 교실에서 예. 학생들은 마스크 착용하고 예. 수업할 때 마스크 예. 알겠습니다. 이게 또 모여서 하니까 또 조심스러워가지고. 예. 이게 혹시 또 음성이 잘 나가는지는 모르겠네요. 지난번하고 세팅을 바꾼 건 없는데. 예. 그래서 혹시 또 보금자리 교인 중에 또 방송 보시는 분들은 목소리가 잘 나가는지 한번 좀 확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이 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병행하기 때문에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나눠드린 순서의 그 공동기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순절으로 1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 모든 곳에 평화를 주소서. 모든 백성에게 건강과 평화를 주소서.
주님, 당신은 우리에게 거룩한 소망을 일깨우며 유익한 권고를 주고 의로운 행동을 하게 만드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당신의 명령에 견고히 붙어 있게 하소서. 원수의 위협에서 안전히 보호하여 주시고 평안히 지내게 하소서.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1분간 침묵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살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서신서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복음서는 마태복음서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본문입니다. 구약성서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 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아멘. 이어서 서신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서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마태복음서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고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오.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무리가 무섭소.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아직도 시간이 10분 조금 지났는데요. 오늘은 함께 말씀 나눌 본문은요, 마태복음 21장이고요.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또 질문을 하셨고, 그 질문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등장하고요.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여정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디어 오늘 21장에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셨고요.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데,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빌립보의 가이사랴 이야기에서부터 오늘 본문의 직전인 마태복음 20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살펴보셨지만, 이 마태복음서의 주된 관심사는 바로 이제 작고 연약한 이들에 대한 교회 공동체의 섬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하는 공동체가 바로 하늘나라 공동체를 꿈꾸는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이 지금까지 얘기하셨던 것처럼 온화하고 자비하고 연약한 이들을 배려하고 또 죄를 지은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고 이런 이미지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행동은 조금 놀랍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또 환전상인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도 다 둘러 엎으십니다. 소위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날 밤을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신 후에 그날 밤을 다시 예루살렘 성전 밖에 나가셔서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서 밤을 보내신 후에 다음날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 또 좀 신기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무화과 나무에서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발견을 못하시고 그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는 이윽고 말라버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약간은 좀 수수께끼와 같은 이야기 이후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23절부터 32절까지는 우리 세번역 성경에도 보시면 소제목이 각각 나오는데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이 23절부터 27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 두 아들의 비유가 28절부터 32절까지 나옵니다. 각각의 본문을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의 권위에 대한 논쟁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시면 본문 23절에 보시면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라고 하는 구절로 기록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공생의 주된 사역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가르치시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하고 9장 35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3대 공생의 사역을 가르침, 복음 전파, 그리고 병고침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3대 사역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쭉 읽어나가시다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큰 권위가 있었다라고 마태복음서는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에 보시면 지난주인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모음집 산상설교가 5장부터 7장까지인데 그 산상설교를 마치면서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서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권위를 본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바로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마태복음 5장 7장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을 없애기 위함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려는 이들에게 믿음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시면서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 아니다 라는 뜻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요. 이것은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철석같이 믿는 오늘날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마하트마 간디가 제가 자서전인가 아마 읽을 때 얼핏 내용이 기억나는데 이제 영국에 유학을 하러 갔잖아요. 근데 영국 친구들 가운데 이제 간디를 교회로 전도하고 싶은 친구가 있어서 전도를 했대요. 근데 간디가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나는 교회는 안 가겠다. 왜 이유를 물어보니까 너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참 잘하는데 예수님처럼 살지는 않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다니는 교회를 안 나가겠다. 간디가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간디가 평생 자신의 삶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았던 그 글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오늘 우리들이 되게 새겨들어야 될 말인데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는 가르침은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가르칠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산상수훈을 들은 무리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과는 다른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놀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로서 가르치셨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으로서 전날의 성전 정화를 일으키셨고 오늘은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성전 청결 사건이 요한복음에는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2장에는 제물을 파는 상인들과 환전 상인들의 상을 둘러엎으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표징을 요구하고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바로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서 21장에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따져 물은 도대체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일을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권한의 대답은 뻔합니다. 그 본문의 대답은 권한은 권위와 같은 헬라어 단어인 엑수시아인데 그들이 물은 것은 결국 당신 그렇게 하는 도대체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라는 질문이고요. 그에 대한 대답은 역시 분명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으로서 성전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당시 성전 종교 지도자들의 온갖 탐욕으로 변질화해버린 것을 정화시킨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신 것과 성전 그 자체이신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예를 들어서 그의 권위가 하늘로부터인지 혹은 사람들로부터인지를 물으신 것은 진리 앞에 솔직하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향한 고발입니다. 눈이 가려워졌고 귀가 가려워진 그들에 대한 고발의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에 세례자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였다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무시한 것입니다. 이미 세례자 요한은 목숨을 그들에 의해 잃었으니까요. 또 세례자 요한의 권위가 사람들로부터였다면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살펴보았어야 할 도대체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왜 저렇게 열광할까에 대한 질문도 던지지 않은 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필요를 무시한 바로 직무유기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 질문에 진퇴양난에 빠져서 그저 모른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처하는 이들에게는 치명적인 직무유기입니다. 모르면 물어야 하고 모르면 배워야 하고 모르면 알려고 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다음에 또 말씀을 살펴보시겠지만 도대체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보기에 참 이상하다면 도대체 저분이 누구이실까를 그들은 물었어야 되는데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역시 당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인지를 말씀을 해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마태복음서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뚜렷하게 대비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먼저 한쪽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얘기를 보면요. 그들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라도 사실은 예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의미,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으로 주님을 부르는데, 마태복음서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총 10번 사용됐고요. 그 중에 5번이 누구에 의해서 사용되냐면 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사람들, 이 바로 예수님을 간절하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설교문을 제가 나중에 또 공유해드리겠지만 9장 27절, 12장 23절, 15장 22절, 20장 30절, 22장 31절 이렇게 5번 등장하고, 나머지 5번 중에 2번은 마태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기록된 마태 공동체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2번 나오고요. 또 다른 2번은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군중들의 외침, 다윗의 자손.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것인데, 그마저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유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바로 메시아 대망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3자가 이야기하듯이 얘기한 본문이 22장 42절에 등장합니다. 종합해보면 예수님을 마태복음서에서 주로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했던 사람들은 유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한편 다른 한쪽에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요, 한쪽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면, 다른 한쪽에는 정반대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율법 조항으로 예수님을 흠을 잡아서 예수님을 해하려 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로 대표되는 율법 문제로 예수님을 색안경을 끼고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이유로 그들은 시비를 걸었고, 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없앨 모의를 합니다. 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에도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애써 흠집을 잡아내려고 애썼습니다. 이 외에도 그들은 온갖 빌미를 잡아서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기 위해 애를 썼다는 것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일관된 그런 이야기고요. 그럼 그들은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율법학자들, 그리고 유대교의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의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었고, 실제로 율법에 사실은 좋은 의미로 충실하게 살고자 되게 노력했던 사람들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자기 고백, 바리새인이었던 그도 자신의 그 점에 대해서는 자랑할 만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였을지는 몰라도,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라고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들은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의 참 뜻은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서와 예언서의 본 뜻이다 라고 마태복음 22장에서 가르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두 아들 중에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그 말씀이 이해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마지막에 가서는 가지 않은 아들로 묘사됩니다. 반대로 바로 그들이 무시했던 귀신 들린 사람들, 병에 걸린 사람들, 여인들, 어린이들, 이런 사람들이요, 소위 말해서 세리와 죄인들로 대표되는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말씀에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가서 일을 하는 아들로 묘사되는 것이지요. 이제 사본에 따라서 우리 성경에 여기 밑에 아마 각주에 나오시겠지만은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바뀌어서 기록되어 있는 사본도 있어요. 어떤 사본은 맏아들이 가겠다고 했다가 안 간 아들로, 둘째 아들이 안 가겠다고 했다가 간 아들로 묘사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맏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조하는 것은 간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안 간 아들이 있고 가지 않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간 아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너희들 율법의 전문가를 자처하는 너희들은 처음에는 가겠다라고 얘기했던 아들이었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들이고, 너희들이 무시하는 세리와 죄인들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는지 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아버지의 참뜻을 알아서 가서 일한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본문 31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복음서의 몇 면을 살펴보시면 세리와 창녀들, 가난한 이들은 그들이 세리이기 때문에, 창녀이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 나눔 도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라는 외침이 간절함을 가진 이들에 의해서 고백되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간절한 상황 때문에라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고백했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있는 그대로 듣고 순종하고 믿었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등은 그들이 소위 종교의 권력층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과 각을 세우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선자들, 어리석고 눈먼 자들, 회칠한 무덤, 뱀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만으로요. 그들이 종교의 권력층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욕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무엇 때문이냐? 그들이 앉아있는 모세의 자리에 걸맞은 삶을 그들이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심과 도움, 배려가 필요한 이들에 대한 의무를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조금 거친 표현이지만 욕을 하신 것이죠. 말씀을 입으로만 외울 줄 알았지 그들이 삶으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세례자 요한이 보여준 옳은 길이 무엇인지 그들은 믿지 않았고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보여준 옳은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 온 마지막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우리의 걸음마다 늘 동행하시는 옳은 길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늘 걸음마다 보금자리를 가꾸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편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의지하였으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어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님, 먼 옛날부터 변함없이 베푸셨던
주님의 긍휼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함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는 참 제사를 드리며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은 이때에 저희들이 참 주님의 백성으로서 산 제물을 주 앞에 드리며 참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연습할 수 있는 귀한 계기로 삼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입술로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기보다는 손과 발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이때에 참으로 주님, 저희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때마다 순간마다 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대유행이 아직 사그러지지 않은 이때에 다시 한번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족을 찾아 먼 길을 찾아 나아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그만두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모든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형편 속에서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과 늘 함께 동행하심에 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지혜와 명철이 우리의 삶의 길을 바로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드리기까지 저희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했는지 주님이 잘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오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주님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우리 모금자리 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의 형편을 주님 잘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모자라는 것 없이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 없이 넉넉하게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님의 은혜가 풍요한 삶으로 가꾸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네, 또 오랜만에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아울러서 겸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또 앞으로 당분간은 또 이런 형식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되니까 함께 잘 참고하시고 예배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강의명은 마르틴 루터와 함께한 대결이 문답 이고요. 교재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우분들께 이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대여라고 하셨나요? 네, 그냥 드리긴 하지만 물론 드리는 겁니다만 또 아껴 주시라는 마음에서 또 그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함께 또 공부에 잘 참여하셔서요. 우리 또 신앙적인 또 지식도 함께 잘 튼튼하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추석 연휴 관계로 수요 성경 공부를 쉬고요. 교적 카드를 오늘 나눠 드렸는데 오늘 못 받으신 분들은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전해 드릴 테니까 교적 카드 형식을 작성해 주시면 이제 또 교적 또 관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속적으로 시행 중인데 우리 보금자리 교회도 이 방역 지침에 잘 따라서 또 준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특별한 광고 사항은 없으신 것 같고요. 예.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 또 화면상이지만 또 화면을 향해서 또 두 손을 벌려서 함께 축복하는 또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9월 27일 예배를 마치고요. 이번 주 또 추석 명절 연휴 또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